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 문민정부 시절에 판관 포청천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경제학자세요. 조순 전 부총리, 서울시장도 하셨고 또 서울대 교수도 역임하셨습니다. 아마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실 때는 대한민국 경제학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은 이 교수님이 저술하신 경제학 원론책을 아마 단 한 사람도 이거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새해가 되면 대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를 신문지상에 소개를 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꼭 읽어야 할 필독서를 권하면서 고전을 꼭 읽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경제학만 공부하면 사람이 메마르고 차가워지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은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인생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조건이 있겠죠. 물론 문학성이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문학성이라고 하면 재미와 교훈이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우러질 때 문학성이 있는 작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학성만 가지고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문학성과 함께 보편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2017년 그 노벨 문학상은 이시구로 가즈오라는 일본 소설가가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소설 창백한 언덕 풍경, 이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직후에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 모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녀의 이야기가 일본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노벨 문학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 모녀의 이야기는 일본인의 이야기이면서 또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 세계에 누가 읽어도 나의 이야기처럼 읽혀지고 내 땅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읽혀질 때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교훈과 재미라는 문학성과 동시에 시대와 또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진 글을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문학적으로는 고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지식을 가져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 중에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어머님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다 알아서 성경을 읽고 눈물 많이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눈이 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를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 이것이 곧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복잡한 이스라엘 역사와 또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를 읽고 내가 성경에서 읽혀지는 그런 성경 읽기를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베드로를 종합해 볼 때 그는 천성적으로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꽃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곧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화병이었을 거다. 무식하게 짝이 없는 어부가 젊은 랍비를 만나더니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딸 걱정, 손주들 걱정에 이 속이 끓어서 병에 걸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어디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산 위에도 빈들에도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는 현장, 잡혀가시는 현장에도 베드로는 자리를 지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 거친 파도 위를 걷습니다. 대단한 모험의 사나이, 용감한 사나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험심, 그의 의리, 이것이 그의 믿음은 아닙니다. 이건 그의 천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객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번 소유하게 되면 내가 쥐고 갈 수 있는 객관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관계입니다. 용감한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들려 고난당하시면 자기도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 진심이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이 그렇다고 자기는 정말 믿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가 아니냐, 일당이 아니냐라는 연약한 여종의 말에도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엄습해오는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부인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멀찍이라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거리가 몇십 미터나 될까요?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는 예수님을 도망가기에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상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르는 거리가 멀찍이라는 거리입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는 여차하면 예수님과 엮이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라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리가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어떤 거리를 두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학생들 가운데는 절대 교회와 엮이면 안 돼.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걸 아주 훈련을 받고 나오는 유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딱 거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관계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그 멀찍이의
거리를 둔 관계는 연약한 여종의 의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라는 거리의 결과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거친 파도 위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용감합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이 바람 때문에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생하는 제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서둘러 오느라고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했던 그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갈 때에도 바람은 잠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그때도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다니요. 바람은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는데요. 물 위로 걸을 때 잠시 바람이 보이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참 신비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먼 거리를 불과 8분 몇 초 만에 광속으로 날아온 빛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초점만 살짝 흐리면 보고 있으나 보지 않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바람은 계속 있었지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안 보이니까 바람, 파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계신데도 초점을 바람에 맞추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여러분, 믿음은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성실성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초점을 예수님께 둘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것이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을 3번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용서와 함께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인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베드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그가 혹 원하지 않더라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가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순교까지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맞추어질 때, 그때 발생하는 믿음이 순교까지도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놀라운 용서와 놀라운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를 끝까지 흔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베드로의 속마음을, 우리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성경은 요한을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그냥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라는 묘사를 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속마음이, 지금 요한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제자, 예수님의 운명에 관해서 직접 물을 수 있는 제자, 베드로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지위를 가진 제자, 베드로가 요한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기게 되니까 비교의식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의 밑에 은밀히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며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와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다고 하며 죽을까 하노라 약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비교하고 그 형벌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건 되는데 왜 저건 안 된다고 하셨을까? 되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안 되는 것 그 한 가지를 의문을 품으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하와에게 사단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아무런 한계가 없는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는 제약이 있고 왜 나는 한계를 둬야 하는가?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와에게 그 과일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정적인 유혹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위와 자신의 지위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이것저것 모두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의식이 그래서 무서운 원죄인 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우월감이 나오고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나옵니다. 비교의식에서 교만함이 나오고 비교의식에서 비굴함이 나와요. 비교의식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우리 자신을 얼검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비교의식이 없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쳐야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든 나는 따라가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로 옮겼을 때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은 나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야. 그는 배신하지도 않았어. 요한은 나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을지도 몰라. 나는 순교하지만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간 에녹처럼 승천하는 운명을 하나 예수님께서 주실지도 몰라. 비교의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신란원하게 만든 것이 비교의식이고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출발하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막 생각을 부풀리고 하시면 안 돼요. 사막의 성자,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성자 샤를 드 푸코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이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몇 번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최대치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최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 자신의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죠. 올 한 해 2018년 시작할 때 나의 모습과 2018년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 사이에 얼만큼의 성장이 있었는지, 얼만큼의 성숙이 있었는지, 얼만큼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게 되었는지, 이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교의식에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비교 대상은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의 비교 대상은 베드로의 최고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과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과 누구와 비교하느라 열등감, 우월감, 교만, 비굴함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을, 아내를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 상이라고 하는 것, 아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의식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끊임없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비교해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히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박아청이라는 계명대 교수가 거북과 토끼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그 경기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고 남의 것에 마음을 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토끼와 거북의 시합은 역사상 가장 불공평하고 무의미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토끼와 거북은 시합할 상대가 아니고 서로를 이기고 지는 것에 영향받을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느끼고 느끼지 않는 것은 그 본인에게만 달려있는 것인데 굳이 남들과의 비교에서 찾으려는 심정을 나는 그 이 토끼와 거북의 경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토끼는 묻이 삶의 터전이라면 거북은 바다가 생활의 장입니다. 토끼는 묻에서 잘 달리는 것이 삶의 수단이라면 거북은 바다에서 헤엄을 잘 치는 것이 생명입니다.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이 서로 다른 주제에 무엇을 겨루고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항상 남의 것과 비교해 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우리네 삶도 크게는 차이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거북한테 자신의 빠름을 자랑한 토끼는 아마도 토끼 가운데 가장 느린 녀석임에 틀림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거북을 상대로 했겠습니까? 토끼가 거북보다 빠르다고 해서 늑대가 봐줄 것도 아니고 거북이가 뭇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닌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끼는 토끼이고 거북은 거북입니다. 자기가 될 때 참다움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고 나 자신을 나 자신 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솔루션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며 열등감, 우월감, 교만, 비굴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 되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분, 그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교란시켜요. 다른 것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도 좋을 만큼 충분하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